오늘은 신약성경 316쪽이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오늘이 이제 절기상으로 전번주는 어린이주일이고 오늘 어버이주일. 예, 어버이 날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제 5월달에는 또 스승의 날이에요. 어제는 또 스승의, 이제 우리 15일이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달이. 아셨죠? 5월이 참 좋은 게 막 계절의 요왕이잖아. 장미가 피고 막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러지 너무나 좋은 계절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어버이주일인데 특별히 이제 성경에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역행하지 말라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도전하는 행위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게 이제 성경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할 수가 있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벌을 받은 곳이 어디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도전하는 결과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은 순리와 공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법칙인 순리를 올바로 진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시는 누림과 축복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순례의 법칙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나음받은 인간이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법칙이며 계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이 많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은 지금도 폐지가 되지 않은 영원한 규례라 그래. 이제 신약이지만 그러나 구약의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한 도덕적인 법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수칙을 기록하고 있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간의 수칙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적 수칙이라 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신적 수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부터 시작되는 인간관계의 계명에서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이 공경하는 게 네가 잘 되는 길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 예수를 안 믿어도요. 아셨죠? 자기 부모를 또 잘 공경하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은 육신의 복은 받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그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공동체 의식이죠.
나음받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며 기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법칙이고 언약 백성인 하나님 백성의 기본의 의무이고 도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누림과 축복과 평안이 있을 수 없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섭이고, 그러므로 자기를 낳은 육신의 부모들 잘 섬기지 못한다면,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잘 섬길 수가 있겠나? 그죠? 나를 낳은 보이는 육신의 부모들 잘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는데 섬기면 얼마나 참 섬길 수 있겠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일들을 우리가 어찌 잘 감당할 수 있겠나? 아셨죠?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잘 섬기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이 주의 정도 잘 돌아보고 잘 섬기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잘 매일 싸우고 막 그런데 주의 정도 다 섬기겠어요? 어?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거지. 집안에서 바가지가 새는데 그 바가지가 서울 온다고 바가지가 물 안 새웠어? 어? 그렇죠. 수원을 가나 서울을 가나 뭐 안양을 가나 다 양양을 가나 다 깨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모를 잘 돌보는 사람이 영적 생명을 가진 영혼도 잘 돌아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제 이 성도는 여러 가지 잘해야 할 것이 있지만 그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의 기본에 충실해야 돼. 믿음의 기본에.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차 하는 말이지만 그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있잖아. 뭐든지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프로스타들은 그들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냐면 철저히 기본기에 충실하는 거야. 철저히 기본기에 충실해. 그러니까 기본기 훈련을 받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 그러니까 운동선수 하면 일단은 뭐가 돼야 체력이 좋아야 하잖아. 쉽게 말해 힘이 있어야 하잖아. 힘이. 아셨죠? 그게 힘이 없는데 기술만 있으면 어떻게 돼? 대책이 당하죠? 씨름할 때 딱 보세요. 씨름할 때도 이렇게 내가 저 선수를 넘기려고 공격하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잖아. 권투할 때도 이렇게 보면 내가 딱 상대를 칠 때 그 사람이 카운터 펀치라고 딱 그러는 거야. 대책이 당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대를 주먹을 내밀라도 대체기를 안 당하게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때릴 욕심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 카바가 이렇게 느슨해지잖아. 이렇게 하면서 카바가 있잖아. 상대가 그 틈을 두고 탁 치는 거야. 그럼 떨어지는 거야. 잘 모르는구나, 그거.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권투를 열심히 봐요. 방송에서 잘 안 치만. 예?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보면은 기본기 훈련에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그 훈련 과정에서 엄청나게 힘들잖아, 훈련이. 훈련 과정에 오는 여러 가지 자기와의 갈등이라든가 회한과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뭐 그런 게 있잖아. 이런 게 뭐냐면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 아무리 달리기를 잘 마라톤 같은 것들 42.195km를 가잖아. 그러니까 100미를 가는 건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도 몇 번 포기하고 싶대. 그렇게 힘든 거야.
막 포기하고 싶은 거야. 막 달리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그걸 참고 인내하고 결국 이 꼬리점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얼마나 막 좌절도 되고 성적이 안 나오면 막 비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오는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잘 이기는 사람. 아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엄청나게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주일날인데 이게 잠을 자면 안 되나? 그런 갈등이 있죠. 내가 이게 뭔가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도 항상 이게 좋은 것만 아니잖아. 또 어떨 때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예수 믿는데도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겨. 그럼 이게 뭔가 또 막 복권 사는데 되지도 않고 그러면 뭔가 한 번씩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게.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잘해야 승리하는 거요. 그 성경에 있는 숱한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그 갈등과 회한과 또 자기와의 이 오래 참의 인내 속에서 그걸 승리한 사람이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아셨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할 수 있겠는가 그러죠. 부모의 말에도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 주의 종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겠나 그러죠? 부모에게 하던 걸 목사님께 똑같이 하겠지. 예? 당연히 그러지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 부모를 섬기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요. 이 많은 갈등과 대립을 잘 이게 소화시킨 사람이 아셨죠? 그냥 부모 자식 간에도 항상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 많은 갈등이 있고 막 그러잖아. 나도 막 이제 우리 사모는 좀 일찍 이제 일어나잖아. 교회 가려고. 나는 좀 더 있는데 그냥 부시락부시락 해가지고 나도 같이 깨 그냥. 예? 뭐 조심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보면 어떻게 그냥 깨면 아이고 난 더 조금 저거 해야 되는데 예?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부모 섬기면서 이런 뭐 갈등 저런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 아셨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시험과 환난과 반목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듯이 하나님도 지극한 정성으로 하셨죠?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부모는 하나님이 맺어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없는 사람 있어요? 부모 없는 사람 없잖아. 누구든지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왔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만나는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몸을 부모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 지음받은 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아셨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창조 질서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리였듯이 그렇죠? 낳음받은 자식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창조에 순리면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질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모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식의 권위자이기 때문이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경하라 이런 말 쓰잖아요. 부모를 오늘도 보면은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 카페토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모의 권위에 합당하게 존경하라,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 중에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못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툭툭 그냥 반말 찍찍하고. 아셨죠? 그건 잘못된 거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세상 사람이 허는 것도 아닌 부모를 다 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지극히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권위에 합당하게 존경하라. 자녀들이 보면은 부모를 무시하잖아. 부모는 뭐 늙었고 뭐 무시하는 게 그게 엄청난 불효 중에 하나지, 그게. 아셨죠? 네. 직장에 가서 사람 무시하면 그 사람이 대접받겠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냥 부모를 무시하는 말도 하고 틱틱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잘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공경하라는 말 자체가 카페트라 히브리 말이 부모의 권위에 합당하게 존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는 순응해야 되고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는 존경하라, 이런 말.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성경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신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는 방법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로는 신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신정. 우리 이제 그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 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그래.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순종하라 그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그 순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은 나이가 16, 17살 되는 청년이었을 때, 소년이죠.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는 거야. 번제물은 뭐냐면 양이나 소나, 아셨죠? 이것을 이 불에 죽여서 불에 태우는 거죠. 이게 번제잖아요. 번이라는 것. 완전히 태워주는 거죠. 완전히 불 태워주는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아니,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117살 정도 됐으니까 완전 노인이죠. 상노인.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번제로 하려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치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이체는 안 맞지만 뭐 하나님이 그러니 필요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결박이 되는 거야. 응? 자기가 결박되는 줄 알고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철저히 맡기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보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이삭은 별로 성경에서 보면 환란이 없어.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그러는데, 그러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100배 되는 축복을 줘. 100배. 예? 예, 엄청난 누림의 대명사가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축복의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자식이 돼야 돼. 부모.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일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이유가 똑같아. 네? 그러니까 동냥을 안 주려면 쪽박이나 깨지 말지. 동냥도 안 주고 쪽박을 깨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부모에게 도움을 안 주려면 그
그 모세밭에는 말이나 하지 말지. 모세밭에는 말하고 문 탁 닫고 가버리고 그럼 그 부모가 어떻게 벌써 그거 굳이 살려올 수도 없고 참 그러죠. 그게 우리가 그렇죠. 이거 우리가 부모를 못 도와주면 부모 마음을 아프게만 안 해도 그건 엄청난 효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는 그들의 뼈를 썩게 하는 일이고 오장육부를 녹아버리게 하는 고통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부모 공경은 부모의 귀를 기쁘게 해주는 자식이 돼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슬픔의 소식보다 무슨 소식을 전해야 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식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좋은 일 생기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냥 준 거야. 그냥 준 거. 그러죠? 아니 자녀가 잘됐다는데 싫어할 부모가 있겠어요? 조그만 일이라도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냥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꽃 한 송이라도 딱 달아주면 사실 이거 뭐 큰 돈 안 들어가잖아. 응? 큰 돈 안 자. 생화아니면 가짜 꽃이라도 저희 가서 다이소 가면 1,000원에 팔더만 딱 달아주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참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부모님 말에 잘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 자식이 되겠으니 말 한마디가 아셨죠? 엄청난 그 부모는 위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실패의 소식보다는 어떻게 해요? 성공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네? 그렇죠. 열심히 살다 보면 또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냐면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감사라는 건 강아지가 감사하는 거 봤어요? 네? 돼지가 밥 만들려고 꿀꿀대지 감사하는 거 봤냐고. 그러니까 이 감사는 피조물에 행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숭고한 인간적 행위의 표현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은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부모에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한테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나중에 잘 키워줘서 감사. 이런 자녀가 얼마나 돼? 오면 그냥 탁탁 밥 먹었어 하고 탁 하고 가고 그러면 저거 그냥 막 마음이 왜 그러나 그래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그 말 돈은 못 주면 말이라도 그래서 엄마 저기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몸 건강하세요? 그리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그러면은 근데 시끄러워 그러면 저게 뭐요? 저러려고 키운 건 아닌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잖아. 천만원보다 낫지 않아? 그건 내가 얼마도 할 수 있잖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 아셨죠? 우리 수요일 날 보면은 이제 우리 요것을 강의를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들 이거 오시잖아요. 와서 공부하면 별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밥 먹고 나서 꼭 가서 교회 가서 조래. 감사합니다. 사모님 잘 먹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먹고 그냥 말하고 사람 여러 가지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고 감사 잘 먹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잘 먹게 다 잘 먹었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 뭐 하나 더 주고 싶더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하겠나. 그죠? 부모 너무나 이물없지만 이물없으로 자라야 돼. 아셨죠?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메마른 신앙은 마른 영혼을 정시지 못하는 신앙이다. 이게 이제 죽어있는 생명을 건지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감사는 부모가 나에게 베푼 어떤 이유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뭘 재산을 많이 주고 뭘 상속을 해주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낳으신 부모라는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이 평생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가 나를 안 낳았으면 내가 세상에 있을 수 있어? 그거 하나라도 감사해 줬고 되는 거예요. 뭘 주고 안 주고 그거 떠나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모의 생계를 도와주는 자식이 되면 너무나 좋죠. 왜냐하면 연로한 부모는 이제 그 생활력이 떨어지잖아. 아셨죠? 그래서 연로한 부모를 돕는 건 언약 백성의 아름다운 미덕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축복된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셨죠? 부모의 피를 채워주는 자식이 되면은 더할 나위가 없는 효돈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을 줘, 복. 예? 근데 부모를 공경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공경치 않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30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30장 17절 잠언서 30장 17절을 보시니까 찾으셨어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됐냐 그러죠? 거기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가 먹히리라. 아유 큰일 났네. 예? 까마귀 조심해야겠네. 945. 그렇죠. 독수리 새끼가 먹힌다. 그러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힌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부모 명령을 듣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이 많이 있죠? 엘리 아들가 엘리. 엘리는 자기 아들 비나스 홈니가 아버지 말을 들어 안 들어? 어떤 말을 들어먹질 않네. 결국 멸망을 당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집과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 여겨요. 농담으로 여기잖아. 농담으로.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아들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 압살롬. 이름도 이상해. 압살롬이니까 예? 그냥 죽어버리잖아. 반역하죠? 자기 부모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이 어딨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리대로 왕도 돼야지. 반란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겨우 죽임을 당하죠. 아시죠? 그러한 저주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잘 공경해서 복받는 사람이 다 있어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는 형통한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의 복도 받고 평강의 복도 받고 아셨죠? 나는 물질의 복도 받는 거야.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들고 오래 살면 그건 장수도 아니잖아. 병들고 오래 살면 그건 저주지. 그렇죠? 근데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 그리고 또 부모 공경의 신앙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돼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가 잘 되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기도하시겠습니다.